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리하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잘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상희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헌금을 여러분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호 헌금은 국제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어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성경 공부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성경 공부는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더와이즈는 오세라 사모님과 김초롱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클라킬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성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 동남부 지방 지방회가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김현욱 장로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지방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 보고서와 속회 헌금을 내실 때에 속회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속회 편성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받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축복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 작정헌금, 선교헌금 여러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12일 동안 다녀왔는데 쿠바와 볼리비아 두 군데입니다. 서울에 있는 진관 감리교회에서 쿠바의 두 군데, 볼리비아의 두 군데 이렇게 교회 봉헌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볼리비아 한 군데는 저희 교회에서 개척할 땅을 2021년에 기증했습니다. 34,000불에. 그리고 이번에 성전 봉헌할 때 기구를 준비한다고 또 따로 6,000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만 불 저희 교회에서 헌금한 교회입니다. 또 두 군데 다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쿠바에는 전재덕 선교사, 볼리비아에는 김영모 선교사. 그래서 진관감리교 이현식 목사 내외분, 또 저희 내외, 그리고 미국에서 기아대책기구 정승호 선교국장 이렇게 5명이 갔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땅을 구입하도록 헌금한 그 꽃독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꽃독가에서 어거스타 교회다 그렇게 짓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현지 교회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을 양보했더니 서울 진광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이름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채갔습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끝나고 오후에 같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 내부 모습입니다. 의자고 뭐고 다 이번에 새로 깨끗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옆에 축사가 있습니다. 돼지. 그래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 드린 날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네, 꽃도가 임마누엘 진광교회에서 상패를 여기서 감사패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헌패를 밖에 건물에 벽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일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그 다음 네, 이거는 쿠바에 있는 전재덕 선교사님 그 봉헌한 교회에 제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소망의 오아시스 진관교회. 이거는 쿠바에 있는 첫 번째 봉헌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소망의 오아시스 기념교회를 하고 봉헌 예배 드리고 나서 내부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둘. 그 다음 사진 넘어갔네요. 하나. 네. 샤론의 장미 진관교회. 두 번째 쿠바에 봉헌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전재덕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지금 몇백 명이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쿠바 파라 그리스도, 쿠바를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앞에 쓰여 있죠. 그 다음 네, 이거 두 번째 교회 봉헌할 때 제가 축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이거는 전재덕 선교사님 쿠바 그 선교센터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이건 식당이고요. 선교관에 네. 하나 더 넘어간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네. 이거는 이현식 목사님하고 정승호 목사님은 일찍 가고 저는 한 3일 정도 더 있다가 그 현지인들, 사역자들 가정을 초청해서 자녀들까지 저녁 식사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네, 이건 저녁 먹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다녀왔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볼리비아의 교회 봉헌을 위해서 땅을 34,000불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비품을 위해서 6,000불, 4만 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재덕 선교사님은 이번에 선교헌금하고 따로 교회에서 1,000불을 주셔가지고 3,000불 가서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장 고상한 지식,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살 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이 6월 30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목회 전선에서 계속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량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아직 모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이 목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목회 현장에 동원됩니다. 전화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는 일,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목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믿음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들어가고 땀 흘려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숨겨진 에덴 동산의 비밀과 같이 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목회하거나 나이 들어서 수십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 같은 직장 동료들이 볼 때에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찾아가는 노력과 행동에는 이런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비밀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살면서 나도 그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죠. 저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 큰 거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님과 알고 지낸다고 그 목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태해지고 편안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환자들은 찔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바늘만 잠깐 찔러도 신경이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급함이 넘쳐서 매일 배고픈 사람, 옛날엔 궁금하지 않았던 진리들이 궁금해지고 또는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바울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경험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다 믿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학문과 학문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미자가 부르든 나훈아가 부르든 남진이 부르든 누가 특별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노래 잘하니까 거기 섰겠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예민하게 구분을 해서 이미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요, 모든 학문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 그 시대 정신을 알고 시대 정신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지도자는 시대 정신을 알고 시대 정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때 때는요, 불교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는 말하자면 불국, 부처의 나라, 그런 뜻이죠. 부처의 나라에 세워진 절, 불국사예요. 그 시대에는 세계적인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원효, 원광, 진울, 의천,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은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서 해동성자라고 이름이 불려졌고요. 일본의 불교 대학에서는 지금도 원효를 연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원효에 대한 걸.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시대정신은 바뀌었습니다.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은 유학의 전성시대였고요. 시골 마을에서, 서당에서 어린이들까지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이때는 불교학자들이 없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화담 서경덕, 다산 정약용, 이런 유교학자들이 많이 걸출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끝나고 조선 끝난 다음에 시대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진리 위에서 시대정신을 끌고 나가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의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찾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눈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더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칠체질, 팔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그 체질에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먹는 사람도 있지만 체질에 따라 먹으면 몸에 좋대요. 영어에도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다, 그런 말이 있죠. 체질에 대한 지식 하나하나 두 개, 그리고 내가 소양인이면 소양인에 맞는 음식과 피해야 될 것, 이걸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아는 지식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는 것이 삶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슬람의 과격파들이 테러를 하는 이유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인데 코란의 내용 중에는 여자가 남자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좋다고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 허락 없이 외출하면 때려도 좋다고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그런 코란을 읽으면서 자란 이슬람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말을 안 듣거나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죽여도 좋습니다. 명예살인입니다. 그래도 감옥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순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테러로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갑니다. 72명의 처녀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즐깁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자살 특공대에 줄을 섰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상이라고 말하죠. 해방 끝나고 나서 보통 사람들 다 월남할 때 일부 지식인들은 북으로 올라갔어요. 공산주의가 옳은 줄 알고 그 지식을 따라서 북한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노동수용소나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이고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이 지식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박사학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두 번째 바울은 뭘 했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지식과 알고 있는 경험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놀라운 지식, 예수님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사진 찍을 때 키 큰 사람 옆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예쁜 여자 옆에 서서 찍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교되기 싫은 거죠. 어떤 살찐 사람은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서 찍습니다. 지혜롭죠? 그런데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배가 나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 옆에 어떤 다른 것도 비교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많은 것들이 포기됐습니다. 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배불렀습니다. 교회들은 더 이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우리는 배고플 때는 예수님 찾고 배부를 때는 예수님 버리기 쉽습니다. 많이 포기한 사람과 그 시대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포기한 사람과 그 시대는 적게 누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시대는 지났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성도들은 편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편해지면 위험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요즘 정도면 편한 세상이죠. 미국에 살면 더 편하지요. 그런데 더 편해지려면 이건 십자가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요, 잠자리가 어떤지, 음식이 어떤지, 샤워시설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불편하면 안 보내요. 부모들이 알아서 안 보냅니다. 자식 귀한 것은 알겠으나 은혜 귀한 건 모르는 처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권리, 내 방법이 포기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대로 계속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 통과되는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작업은 계속됩니다. 버리고 담고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아예 담아가지도 않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담을 걸 담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아가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버리고 담는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인생 철학이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주님을 알아간다면 점점 위선자가 되어갈 것이고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갈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30번 씹는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30번 이상 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안 씹어요.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알고 있어요. 행하지 않아요. 카톡으로도 수없이 날아와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런데 그대로 살면 100년 더 살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인생 전반에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집에 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안 따라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지식으로 배웠지 몸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 대가를 치르면서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는 모든 자기의 가진 것들을 포기했고 마지막에는 오스틴 거리에서 목숨까지 포기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일주일에 피곤한 낮잠을 즐기는 아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꿀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농구하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라면 끓여줘. 그래. 계란 넣어줄까?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라면 좀 끓여줘.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사랑의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잠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것을 많이 포기하는 자는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포기하는 자는 적게 얻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자는 물건을 가장 가볍게 하고 산에 오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높은 산에 오를 수는 없지요. 종교의 모습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복 스타일과 구도 스타일입니다. 기복형과 구도형. 기복형은 전통적으로 복을 구하는 겁니다. 구도형은 진리를 찾는 겁니다. 불교에도 기복형과 구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기복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머리 안 깎습니다. 1년에 몇 번 절에 찾아가서 불전함에 불전을 드리고 복이 들어오고 화를 막아준다는 부적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집에서 리뉴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를 찾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습니다.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참선. 불경을 읽습니다. 독경.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염불. 죄를 뉘우칩니다. 참회. 그리고 사경을 하는데 사경은 불경을 보고 베껴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살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지적을 받으면 아무런 불평 없이 기쁘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과 말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있고 도를 찾는 구도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만 먹고 돌아가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까지 감당했습니다. 구도신앙입니다. 기복성도들은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아깝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점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만 늘 뿐입니다. 그러나 구도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점점 버리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Not a Fan, 팬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21살 때 교회 개척을 하겠다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믿음이 독실한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애써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니? 교회가 모일 건물을 찾지 못하면 어쩌니? 교회가 가난해서 너 월급 안 나오면 어쩌니?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려고 그러니? 정말 자신이 있냐?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쩌냐? 할머니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고요. 카일 아이들만은 할머니가 주시는 별미 케이크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21살 때 그걸 포기하고 개척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의 별미 케이크가 아닌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케이크를 먹으며 살고 있다. 포기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원인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표현으로 1월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지 축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말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라는 거야. 프라이오리티 중에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은요,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신주단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건을 꼼지락꼼지락하고 들고 있으면 그 뭐야? 그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해네. 신주단지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불 나면 신주단지 먼저 꺼내옵니다. 신주단지를 꺼내다가 불타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신주단지 다음으로 꺼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그 다음이 족보. 그 다음이 아들,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에 갔다가 지하철에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호석이 있더군요. 그 보호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장애자, 상위군인. 그 다음에 맹인, 그 다음에 노동자, 장애자, 임산부, 4세 이하의 어린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라를 위해 죽은 상위 군인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물건 두 개를 동시에 들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 지금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느 쪽부터 가야 돼요? 갈 길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끔찍이 사랑하던 남자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향하면서도 여전히 그 여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수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배 수도사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 그래, 좋습니다. 그 여자에게 편지를 써서 개인적으로 그 여자와 가장 연결된 물건을 하나 보내달라 그래라. 그리고 그리울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면서 꺼내봐라. 그러자 후배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배가 말하죠. 수도사도 사람인데 가능하고 말고 수도원이라고 모든 게 금지된 게 아니야. 그런데 대신 내가 보내줄 물건은 내가 정하겠네. 아, 그렇게 하십시오, 선배님. 그러자 그 여자에게 편지를 써서 그 여자의 똥을 보내달라 그래라. 배설물을 보내달라 그래라. 그리고 그녀가 그리울 때마다 병뚜껑을 열고 똥냄새를 맡아라. 수도사는 그 이후에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 스쿠발라입니다. 스쿠발라. 수도사가 보내달라고 했던 그 여인의 정체성은 스쿠발라, 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스쿠발라. 어떤 사람들은 스쿠발라를 위해서 평생을 드립니다. 목숨까지 바칩니다. 죽고 나면 스쿠발라였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됩니다. 불교인들은 절에서 4시에 일어납니다. 빠르면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버리고 해탈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2시간 잘 자고 일어나서 5시 반에 산에서 버린 거 교회에서 주워 모읍니다. 뭣도 주시고 뚜껑 열어보면 압니다. 스쿠발라인지 진리인지. 올 2023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스쿠발라와 같은 것들은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고 스쿠발라와 같은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행동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한 절 한 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가장 고사한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스크발라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